혹시 그 먹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먹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먹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송, 이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뜬 먹방, 고독한 현대인의 삶 대변.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먹방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 먹방 방송을 켜놓고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공방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공방은 글자 그대로 그 공부 방송의 약자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고시 준비 이런 것으로 홀로 오래 장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 공부 방송을 켜놓으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이제 공부하는 그 모습만 나온대요. 24시간 그 모습만 나오면 그거 켜놓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 공방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설명 자체가 이게 막 외로움이 뚝뚝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언젠가 이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느 상담기관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상담기관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가, 이것들을 다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상담 요청 내용 1위가 뭐냐 하니까요. 이게 고독과 외로움에 관한 상담이 1위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해에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무려 15년에 걸쳐서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상담이 이게 1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뭐 이민가 있는 사람이나 우리 이 땅에 조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1인 가구 비중이 1990년에는 이 전체 가구 가운데 9%에 불과했답니다. 그랬던 것이 2013년도에 와서는 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가운데 35.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대가족 시대를 지나고 또 그 다음에 핵가족 시대를 지나고, 저희가 아주 어릴 때는 이 대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부부가 있고 밑에 손자 손녀가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대가족이 뭐 거의 대세를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이 대가족 시대가 사라지고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제 이 핵가족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35.9%에 이른다면은 이 1인 가구가 대세라는 이 전문가의 말이 뭐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교회가 뭘 회복할 때가 왔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제 이 정의를 교회가 회복할 때가 온 거예요. 바깥의 세상이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두런두런 하루 일과를 나누면서 그렇게 웃음꽃이 피면서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점점 사라지고 텔레비 켜놓고 먹방,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야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삭막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기쁨을 맛보게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5가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사랑 결핍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속물 근성, 세 번째가 기대, 네 번째가 능력주의, 또 5번째가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가 인간 내면에 불안이 찾아오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이 불안의 원인인 이 사랑 결핍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부모님들로부터의 이 원초적인 사랑, 이 원형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 이유도 없고 막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허물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다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사회로 나가면은 마음에 드는 직감이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는 이런 부모로부터 받았던 원천적인 사랑을 이 사회에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바로 이 사랑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거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뭘 자각하게 됩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 실력이 내게 없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그 사람의 지위 유무에 따라 가지고 사랑을 줄까 말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상관없이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도 선거가 있었지만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출마하신 분들께는 늘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든 무슨 시장에 출마를 하든 한 번도 일어나서 소개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건 들려지는 이야기가,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소개도 안 해주는데 이 선거 기간에 이제 그 인근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무슨 후보자 오셨다고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시라 그러고 그 환영을 하고 그런 걸 밖에서 대적 경험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선거철이 되면요, 이름 딱 떼면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굉장히 알려진 정치가들이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두 종류예요. 진짜 저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고요, 그것을 빌미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3부 예배 참석할 예정인데 그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요.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죠. 그 귀한 분이 없는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렇게 가면은 야,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참 죄송은 하지만요, 제가 제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왔다고 인사시켜주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 왔다고 인사 안 시켜주고 그러는 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에 여러분 그 자식이 큰아들이 무슨 고시 패스했다고 막 엄마가 막 갈비 구워가지고 대접하고 둘째 아들이 지금 재수한다고 넌 나가서 짜장면 사 먹으라 그러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지위에 있나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17분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분이 고등학교 나왔는지 대학 나왔는지 저는 몰라요. 물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거 한 가지를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